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교회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직장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연말 마지막 예배, 어저께 또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이틀 연속으로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휴가 간 것 같아요. 찬양대도 텅텅 비고 다 텅텅 비는, 한국에도 가고 휴가도 가고 하시지만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뭘까 생각해보면 부족함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 됩니다.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10억 이상이 절대 빈곤층에 속해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지요, 자원이 부족하지요,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아주 심각한 것이죠. 부족은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증세인데요. 우리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수명이 부족하고 또 멕시코에 산소도 부족하고 메모리 부족하죠. 운동 부족이 있죠. 용량이 부족하죠. 영양이 부족하죠. 물이 부족하죠. 이해력이 부족하죠. 부족이라는 말이 요즘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족이 뭐냐?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부족이란 필요한 양이나 기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것이나 내 기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삶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없어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웁니다. 채우는 인간의 욕심은 때로는 더 큰 부족을 만들어 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부족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활에는 항상 만족하게 생각하고 자신에는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라. 생활 속에서 항상 만족하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행복은 지혜에서 와요. 만족할 때 행복이 있고 행복을 아는 것이 곧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 없는 마음 자세는 행복을 낳게 합니다. 욕심은 그 자체가 부족을 낳지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날의 삶 속에 행복이 있다 했어요. 너무 꽉 차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부족한 가운데 날마다 그 부족을 채워 나가는 그 삶, 오히려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가 필요한 것은 정치가와 또 프로레슬러와 여배우밖에 없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도취 빠져가는 사람 누구? 정치가, 또 여배우, 프로레슬링 선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도취나 과시는 자신에게 부족함을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당당함은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부족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음료수예요. 2% 부족할 때 마시는 음료수. 아주 근소한 부족을 의미합니다. 2%라도 부족하면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의 온도도 100도에서 끓는데 99도 안에는 끓지 않는 거예요. 1도 차이인데 2도 2%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기도 해요. 근데 이 2%를 어떻게 채우느냐? 사람에게는 완전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00%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2%는 누구의 몫이냐?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때 우리가 100%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100%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만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 잘하면 하나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도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노래하지 않았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어요.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한 사람은 이상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강한 사람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약한 약점이 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는 능력과 힘이 있었어요. 나귀 두 수백 명을 막 죽이는 그런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머리털을 잘리고 힘을 잃고 두 눈이 빠지고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돼요. 왜 그래요? 힘은 있고 강한 사람이야.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100% 충만할 수는 없는 거죠. 만족이라는 건 뭐냐? 마음에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 만족이 뭐? 마음에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것이 만족이 돼. 그렇다면 마음이 문제랍니다. 만족이란 마음의 문제.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차지 아니하면 부족한 거예요. 좀 부족해도 마음에 차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란 늘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만족을 어디서 얻겠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을 채우고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부족을 채우며 늘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시를 썼을까? 그의 삶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에 다윗은 매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에게 발탁돼서 천부장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동시에 그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 시기 질투를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지명 수혜자가 되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숲에서 저 숲으로 이 굴에서 저 굴로 전전하며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10수년 동안 하루도 편안할 일이 없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종묘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정말로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법도 한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를 지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의 믿음은 훌륭하기는 하지만 완전 무기한 믿음은 아니었단 말이죠. 사울에게 쫓겨나 피난을 다닐 때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하려는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제 메가가 있는 그 모압 땅으로 그가 떠나잖아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 망명도 그가 했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서 쫓겨나 다니던 고통스럽게만 하던 그 어려운 삶, 그것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장차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유다 땅을 떠나서 사울의 추적해서 올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모압 땅으로 그가 도망친 것은 훈련을 포기한 훈련생과 같은 것이죠.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훈련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훈련소를 탈영한 탈영병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안전을 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으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유다로 다시 들어가라. 훈련소로 다시 들어가라. 고통의 장소로 다시 들어가라. 너가 다리 뻗고 사는 것, 그거 옳은 것이 아니다. 다시 훈련소로 돌아오게 하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십수년의 세월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단역으로 맨발로 도망치려 했던 그런 세월들, 이 모든 세월이 그야말로 그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통곡한 후에 그의 나이는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고백이 나온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